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삶의 원리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의미가 없으면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길을 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방법, 그리고 나의 과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요약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러세요. 항상 이제 연세가 좀 드시니까 가시면, 야, 내 인생을 쓰면 소설책으로 100권도 더 쓸 거야 그래요. 실질적으로 명절 때 가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스토리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게, 인생에서 정말 그분의 인생에서 이 사건은 정말 내가 잊지 못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기억해 보시면요, 몇 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정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사건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그 등줄 위에서 전율이 쫙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평생 못 잊는 거죠. 야곱에게는 그 야복 강가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흘려내렸던 그 간절한 기도들, 베드로에게는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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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 만났던 예수님과의 그 새벽 강가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이죠. 의기양양해서 가던 그가 주저앉고 정말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을 맞게 되었던 그 사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행복하게 만들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결국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그 삶의 흔적들을, 그것이 고난이었건 기쁨이었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나에게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과거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오늘도 과거에 붙들려서 불행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성도는 과거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오늘이 의미가 있고 성도의 내일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픈 흔적들은 대체적으로 덮으려고 그래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고난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상처나 고난이나 내가 실패했던 것을 자꾸 덮어놓으면요, 썩습니다. 냄새가 나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고난의 이야기나 아니면 그 동일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이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인자함이나 사랑이 점점 그 부분만 자극을 하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내고 해결함을 받아야만 그 상처가 나에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과거 청산을 좀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도 혹은 기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져오셨는지를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세 곳에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던져졌던 세겜 지역에 있었던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졌던 큰 구덩이에요. 원래는 물이 있었던 샘인데 이제는 버려져서 아무도 없고 메마른 구덩이입니다. 이곳에서 요셉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바로의 시위대장의 감옥입니다.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던 그가 다시 한번 죄인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소망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감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의 궁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제대로 사용하고자 마지막 목적지로 삼으셨던 바로의 궁궐이에요. 이 세 곳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단의 구덩이입니다. 도단의 구덩이에 이르기 이전의 요셉의 모습은요, 정말 철부지 소년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은 요셉에게는 가장 편안한 곳이었지만 가장 최악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나쳐서 오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편애를 했던 거예요. 증거가 뭐냐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채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머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두루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이 입었던 옷 혹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져주었던 옷, 이런 표현들과 같은 표현이에요. 권위를 상징하고요, 후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요셉을 자기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형들 앞에서. 그러니까 형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족장들이 어떤 권한을 갖냐면 족원들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족장들이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치었을 때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족장이 할 수 있어요. 족원들의 생명을 다 주관할 수 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저 철부지 요셉이 족장이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 아버지의 편애와 이제는 이 형제들의 질투, 그리고 요셉의 미련함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최악의 상태예요. 가장 편안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궁궐에 세우기에는 너무도 환경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를 이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의 질투를 사용하셔서 도단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넣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요, 그 도단의 구덩이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원래 물이 있었던 곳이고 원래 사람들이 많이 오던 곳인데 지금은 광야 가운데 던져져서 아무도 오지 않고 물이 메말라 있더라. 단순하게 구덩이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지금 처한 상황을 그려놓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생명과도 같은 물이 없는 정말 완전하게 버려진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요셉이 누렸던 아버지의 사랑, 특권, 많은 편안함, 모든 걸로부터 단절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도단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인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요셉에게는요, 그 구덩이가 배신, 절망, 좌절, 고통, 고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단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믿었던 형들이 버렸고요, 나를 죽이려 하였고 나를 팔려고 하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내가 누렸던 모든 편안함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배신이고 고난의 구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배신과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계획 혹은 생각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다 상실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어요. 모든 걸 다 상실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이 잡혀갔던 그 노예의 그 땅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랍니다. 절망이 아니고 소망의 시작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 편안함 가운데 두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정말 해결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시간,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그걸 덮어놓습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그 아픔을, 나의 그 고난을 조금만 자극하면 나도 모르게 안에서 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도단의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음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잘못이고, 우리가 정말 주의 환경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혹은 절망을 주었던 그런 고난들의 문제지만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가 당한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장소였고 고난의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디발의 감옥입니다. 자, 요셉이 그 도단의 구덩이에서 이끌어와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그 집에서 상당히 성실하게 보디발을 섬겼고 상당한 지위에 이제는 올랐어요. 그 집안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함으로 다시 한번 추락합니다.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감옥으로 떨어져요. 첫 번째 구덩이가 요셉의 미련함으로, 아버지 야곱의 잘못으로, 형제들의 질투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두 번째 이 요셉이 당하는 이 고난은요,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요셉을 그려놓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요셉을 묘사하는 성경의 그 묘사 가운데서 가장 요셉과 하나님을 가까이 묘사하는 곳이 바로 이 보디발의 감옥입니다. 뭐라고 요셉을 설명하냐면 39장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러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당하는 성도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요,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에게 인자함을 더하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에서 곳곳에서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실은 그 감옥에서 많이 바뀝니다. 요셉이요, 두 관원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는 관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에게 그 꿈을 말씀해 보십시오. 해석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셉은 이 꿈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서는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냐면,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나의 꿈에서 당신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내가 또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나의 꿈을 꾸었는데. 나의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감옥에서 하나님께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꿈에 대한 해석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로 바뀌냐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41장에 가니까요, 이제는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에게 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 요셉의 인생은 바로 이 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 일을, 이 인생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것이라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인생이 추락하였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의 인생이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삶을 한 단어로 딱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도는요, 주인 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삶의 주인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나의 것이다, 나의 꿈이다, 나의 비전이다, 나의 명예다, 나의 사역이다, 내 앞에 많은 일들 앞에 나를 붙일 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그 흔적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겨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요, 요셉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꿈을 주신 이도, 꿈을 이루시는 이도, 나의 인생을 붙들고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박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저주합니다. 비난합니다. 우리를 이 보디발의 감옥과 같은 곳에 우리를 쳐넣어요. 무시하고요. 그런데 결코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로부터 가둘 수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구덩이와 감옥 속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요셉의 그 삶이 변화된 곳이 아버지의 집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주는 평안함과 그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상태에서 갑자기 바로의 궁궐로 옮겨졌다면 아마 재앙이 왔을 거예요. 재앙이. 그렇게 철없는 요셉이, 내 꿈이다, 내 능력이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면 재앙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미련함의 그 껍질을 벗겨야 되는, 그래서 그 절구에다 넣고 곡식을 찧어서 그 껍질을 벗겨야 되는 그 고난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고난당하는, 그 이름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하는 그 핍박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성도는 뭘 경험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두 공간이, 결국은 구덩이와 이 감옥이 요셉에게는요, 개인적으로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공간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에게는 배신이었고 그에게는 정말 절망의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공간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결코 바로의 궁궐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과 1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 청산이 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죠. 그것도 굉장히 어두운 과거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살인하려 하려고 잡아가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든 그 수치와 그 죄악의 그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가 나의 발목을 붙들어 매는 그러한 과거가 아니고, 오히려 나는
내 과거의 그 잘못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하는, 내 인생을 밟고 일어서게 하는 발판으로 삼겠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하면서도요, 항상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과거의 잘못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 문제가 하나님과 해결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둘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며 말하되 나는 그를 모른다.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를 팔았던 사람.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 아픔의 흔적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3번 물으셨냐면, 그 모닥불 아래서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묻자 그가 근심하여 대답하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그렇게 부인했던 것까지 아시오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의 생명을 그치게 합니다. 자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어온 과거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은 우리가 그 안에 머물고 우리가 평생 그것들을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그것에 붙들려 살면요, 오늘 하루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날마다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루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와 바울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와 절망들이 다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고통과 아픔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요, 대학교에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부모님하고 관계 잘 하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한마디만 던지면요, 아이들이 눈물을 툭툭 흘려요.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들, 친구들 때문에 받은 상처들,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당하는 그 상처들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아픔이고 때로는 절망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분명히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아픔을 주님 앞에서 좀 내놓고 해결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디에 서냐면 오늘 요셉이 섰던 바로의 궁궐에 서는 거예요. 이 과거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그 인간을 만나기만 하면 복수할 거야, 내가 그 일을 다시 당한다면 그렇게 똑같이 바보처럼 당하지 않을 거야, 날마다 이 가슴 속에서 정말 분노와 복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곳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손에 칼을 쥐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당했던 만큼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바로의 궁궐에 서서 이제는 모든 권력과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자로 섰습니다. 30대 중반의 청년이에요. 그가 복수를 계획했다면 아마 이스마엘 상인들, 보디발의 아내, 형제들 다 잡아와, 나에게 그동안 고통을 줬던 사람들 다 잡아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그런 복수를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요, 자기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내가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요셉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아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짓고 내가 당했던 아비의 집에서 내가 과거에 당했던 아픔과 고난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해결하고 이제는 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아픔을, 그 고난을 잊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오늘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이 바로의 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그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세우셨는지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그냥 분노와 절망과 복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 요셉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은 복수를 열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목적을 가지고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욥이 그 큰 고난을 통과하고 42장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간접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직접 깨닫고 만나고 알므로써 고난은 오히려 성도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고난을 주셨다면요,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덮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아픔을 주셨는지, 왜 구덩이를 주시고 왜 감옥을 주셨는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힘드셔도, 절망이 있어도, 배반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많은 어려움의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수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고자 당했던 모든 고난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만 우리가 고난을 의미 있게 또 행복하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제가 교회들을 다녀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그 교회의 그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무언가 점프를 한번 시키실 때,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일을 여실 때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세요. 때로는 교인들을 굉장히 아프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서 그냥 요셉이 편안하게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교회가 편안할 때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딱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교회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의 영향력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불안해요. 내가 과거에도 당했는데 오늘 또 당할까 봐 불안해요. 혹은 그의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과거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사람은요, 과거에 내가 고난을 당했던 아니면 복을 받았던 그 나의 삶 가운데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거죠.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요셉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복수할 것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요셉 앞에 자기 자신들을 납작하게 엎드려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웁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생명을 유지하도록 나를 사용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을 면하고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리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원수와 같이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었던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을 먹이고 당신들을 기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눈물로써 그들을 위로하는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신앙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승리예요.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자기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복수를 꿈꾸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는요, 자기에게 그렇게 악을 끼쳤던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손길,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나면요, 그것도 은혜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나에게 악을 끼쳤던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 보여요. 내가 당신을 이제 돌보겠습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께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던 그 원리를 이룰 수 있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뒤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나의 아픔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오늘 이 하루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너무도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흔적들을 보면서 그것이 도단의 구덩이였건 아니면 감옥이었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세우고 싶은 그곳, 바로의 궁궐이죠. 궁궐이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고자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바로 그곳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의 고통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나를 만드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습니다라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삶, 또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오늘 하루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고난, 어떠한 상황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좀 도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힘든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 거기에서 나의 그 이름을 빼시고 하나님의 것, 이렇게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이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자녀,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해결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 전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오신 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행복합니다. 내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